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금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서 보니까 저자가 이 금식이란 것은 이 세상의 진미보다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 이것으로 이제 금식을 풀이를 합니다. 그 책 서문에 보니까 J.I. 패크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는 기독교 사역,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믿는 지인들, 교회의 상태, 신학의 문제점 등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에 반해서 자신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뭘 지적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도 들어보십시오. 현대 기독서적과 잡지에도 기독교의 교리와 기준,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점, 기독교적 봉사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설교도 건전한 교리는 많이 다루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관한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지금 제임스 패크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이것도 친교, 이것도 중요하고, 또 기독교 문화와 사역,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신학적인 지식을 갖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추구하고 몸부림치는 게 훨씬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로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포함한 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도 방금 이 제임스 패크가 말했던 바로 이런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에베소서 강해에 보면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로이드 존스가 뭘 주장하느냐 하니까 이 에베소서는 교리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이 교리, 교훈, 또 신학적인 원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기를 이처럼 대표적인 교리서인 에베소서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당부로 이 교리서가 마무리되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제임스 패크가 말한 그 주장과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가 주장하는 내용을 직접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과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그의 힘과 능력을 실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없다면 영적 지식은 무가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언급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지식, 기도가 없는 지식,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지 알 것 같지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 교리, 신학적인 어떤 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무기력, 교회의 변질, 교회의 무기력, 이 모든 변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회복을 꿈꾼다면, 교회의 회복을 꿈꾼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대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 의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교리서인 에베소서의 마무리를 절박한 마음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빈 곳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저는 이 토미 테니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이제 좀 경력이 생긴 목사로서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서고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을 넘어서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막 절박하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설교도 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개척 초기 때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서툰지 소리만 꽥꽥 지르고 내용이 없는 날일수록 소리를 더 많이 지르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러는데 이게 뭐 받아 적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개척 초기에 비해서 그 설교가 좀 는 것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위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설교도 좀 늘고 목회도 이제 좀 관록이 생기고 사람 상대하는 법도 좀 알고 그렇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요, 새벽에 교회 나오면은 나오는 게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은요, 쥐어 짜도 그런 눈물이 안 나와요.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자꾸 퇴색돼 가는 거예요. 이제 오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직장인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월요일 일어나면은 아무 생각 없이 회사로 출근하듯이 이제 저도 주일이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그냥 원고 들고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할 위험성이 다분하게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개척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참 부르짖으며 애쓰며 제가 이제 새벽형 인간으로 저를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너무 좋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황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실어 주시고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새벽에 여전히 일어나지만 너무나 제 마음이 어떨 때는 힘든 게 뭐냐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그런 절박함이 새벽에 안 일어날 때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저만 긴장해야 될 문제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으시는 분, 이제는 주일이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성경책 들고 교회로 달려오는 게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 여러분 그대로 괜찮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요, 맨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이 보니까 초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분이요, 그 이른 아침에 맨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이 위치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교역자 회의할 때 그 젊은 교역자들 앞에서 뭐라고 제가 뭐 교훈한답시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제가 그 젊은 교역자들에게 배워야 돼요. 제가 그들의 그 순수함,
제가 그들의 그 깨끗함,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지함, 그게 제가 육신적인 나이로는 이게 지금 50대 중반 초반밖에 안 됐지만 이 자꾸 이게 영적으로 내가 이게 늙은 닭이 돼가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모두가 다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제가 이런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저의 그 무디어짐에 대하여 그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하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 자기가 개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이것저것 할 일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개척교회의 그 시작을 준비를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으로 개척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으로 그 무리인데 그 개척하려고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40일 금식하고 회복하고 이거 괜찮겠나? 그래서 내가 좀 말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말리면 또 믿음 없다 그럴까 봐 그냥 속으로 한참 내가 계산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려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늙은 닭의 특징이에요. 벌써 그런 패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막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막 그게 막 존경스럽고 부럽지를 않고 왕년에 뭐 저런 거 뭐 안 해봤나 누가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이게 벌써 이게 이제 늙은 닭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문득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요. 저는 뺀질뺀질 해가지고 개척하면서 40일 금식기도 꿈도 안 꾸고 개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을 시키셨더라고요. 저도요. 처음에 정자동에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난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이 놀라운 송림중고등학교를 연결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분이 또 독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드는가 하니까 이 송림중고등학교는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이 예배 처소다. 이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다 마치고 이제 이리로 정문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에서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자마자 이제 이메일로 한 30몇 명 그때 준비 기도 모임 하던 창립 멤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나한테 오니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의 그 예견이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송림중고등학교는 원래 여기 있었지 않고요, 야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찬수 목사가 개척을 하는 그 타이밍에 학교가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이 강당은요 짓고요 학교가 쓰기 전에 교회가 먼저 썼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 학교로 우리를 예배 처소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좀 있으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지하철도 하나 만들어,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 지하철을 뚫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느냐고. 이게 제가 그때 제가 그 담당자 만나고 직감했던 이게 정확하게 맞았거라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날 내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사장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하면은 이틀만 지나면 이거는 이제 허락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한 이틀만 하면 될 줄 알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허락을 기다리자고. 세상에 이게요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석 달 이상을 끌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기왕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다 내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도 이상하시지. 그 좀 쓸 때 팍 쓰면서 이렇게 좀 감동을 시켜 주시지. 이걸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렇게 왜 피를 말리는 석 달 이상을 끌게 하시느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저를 금식시키시고 기도시키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에서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감격이에요, 감동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머릿속에 품고 있는 성경의 단어, 성경의 표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밤사경이라는 이 표현, 제가 머릿속에 늘 담고 있거든요. 이 밤사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밤사경 다 아시죠? 배경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구해주러 안 가세요. 언제 구해주시러 가셨나? 밤사경에 가셨어요. 밤사경은요,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사경이라 그럽니다. 대략 학자들이 추측이에요. 이건 추측하기를 제자들이 풍랑을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나 추측건데 대략 밤 9시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추측이 맞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기까지는 제자들이 6시간 내지 9시간을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학교를 줄 듯 말 듯 석 달이나 끄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하고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기왕에 풍랑을 잠잠하러 해 주실 거면 풍랑 일자마자 득달같이 가셔가지고 풍랑을 잠잠게 하실 것이지 뭐하러 6시간 내지 9시간 그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들 아닙니까? 풍랑 딱 터지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을 수습해 주셨으면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참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안 해도 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서신다고. 직업 따라 놉시다. 우리가 어부고 예수님은 목숨 나무 담당해야지 왜 이런 데까지 나서시느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날 때 점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진 노하우로는 지금의 이 풍랑을 잠잠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적인 순간이 놓이는 그 시간, 그게 밤사경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사경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밤사경이 어떤 의미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는 풍랑을 이길 수 없다. 나는 우리 가정을 되돌이킬 수 없다. 나는 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없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한국교회를 회복할 힘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 그게 밤사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밤사경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해보고 안 되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실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많아요. 절대로 밤사경은 아직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여러분의 시도를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내 가정은 이제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마음이 찾아드는 그 순간, 그게 밤사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밤사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영적인 밤사경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이 엉뚱한 데다가 그냥 얼굴을 드밀고 다니는 이 영적 무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서 회복하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요, 한국 교회에서 뭐 몇몇 교회가 정신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몇몇 성도가 뭐 회사에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산다고 해서 회복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앞에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도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지금 짓밟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교역자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 메일에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이 울고 목 놓아 찬양했습니다.
밤 사경에 놓인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고, 그래도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풍랑에 우리는 망했다, 그런 절망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이 소망의 눈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올 연초에 자꾸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데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트위터를 끊으라는 거예요. 트위터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다 끊고 살잖아요. 제가 어느 단체, 어느 그룹에 제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사를 좀 맡아주세요, 목사님 이사장직을 좀 맡아주세요. 지금 다 사양하고 두문불출하고 지내거든요. 내 생활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하고 집에서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신방 갔다가, 신방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병원 갔다가, 병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거 말고는 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떨 때 나 자신을 보면요, 한 주일의 생활이 동선으로 그려보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래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재미가 없이 살겠나, 그럴 삶을 제가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트위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알콩달콩 이야기도 주고받고 글도 쓰고, 또 아침마다 제가 묵상한 걸 글도 올리고, 그 재미가 솔솔 나는데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자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의 부담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끊으려니까 이게 뭐가 아까운가 하면은, 지금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 4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걸 그냥 내가 탈퇴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갖 이 편법을 다 생각해 봤어요. 좋은 수가 없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안을, 제가 그냥 몇 달이든 하여튼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탈퇴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시키시면 내가 하겠다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결국은요 지난 주말에 이제 탈퇴하기로 마음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왜 제가 트위터를 끊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는 자꾸 사람에게 관심 쓰고, 사람의 동향을 살피고, 사람의 기호를 따지고, 이런 흐름에 대한 관심을 할 수 있는 대로 차단시켜 나가고,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몰두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이건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제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 트위터 나만 겨우걸 합니다. 모두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그렇게 유도하고 싶지 않아요. 끊으면 좋고, 안 끊어도 괜찮아요. 또 잘 활용하세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 몰두해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차단하고, 생활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한 게 좋고, 여러분 전들 좀 과시하고 어디 이름 내고 어디 신문에 이름 나오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악물고 참는 거예요.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안 나서고 안 나타나고 안 드러나고 묻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나 참을 때까지 참아오려는 게.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 말고는 더 기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할까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두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1장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에글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아하시아 왕이 지금 난감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그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는 4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 하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아시아 왕의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믿을 만하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의지할 만한 세상의 우상들에게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시아 왕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책망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책망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려져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하나님의 탄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대안이 뭘까요?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 교회 안에서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이제 20절까지에서의 교리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 다루고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감옥에서의 그 상황을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는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두기고 같은 일꾼, 두기고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22절을 한번 보세요. 두기고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보니까 두기고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소통이에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에서 너무나 두기고 같은 이런 중재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원래 사단의 가장 교활한 특징은 이간질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주신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단은 이간질을 통해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워야 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고부, 세상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만큼 좋은 관계가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 여러분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이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 좋은 아들을 내게
남편을 허락해 주신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간질의 대가 사단 앞에서 지금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많으냐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금 이간질, 특히 교회,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불신이 난무하고,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저 목사가 저 설교를 왜 하지 지금 무슨 의도야? 이 불신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두기고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화해하고 중재하고 소통시키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두기고처럼 아름다운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두기고의 역할이 뭡니까? 위로의 역할이에요. 위로.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상처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두기고처럼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할 때 위로하고에 해당되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합성어인데요, 파라, 바로 옆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라, 그 다음에 칼레오, 이것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 위로하고를 우리가 이것을 직역하면 바로 근거리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 단어를 풀이하기를 부르심을 생각나도록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위로하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기고가 행했던 위로의 역할은 그냥 힘든 사람 등 한번 두드려주고 눈물 한번 닦아주고 힘내세요,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되,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깨닫도록,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은 인생이라는 걸,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이 본질적인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차원에서의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단이 그저 사람들 얄팍한 눈물이나 닦아주고 위로나 해주는 이런 강단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먹의 힘이 쥐어지는 그런 높은 차원의 위로가 흘러넘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시작되는 다락방마다 오늘 이 두기고 같은 인물이 다락방 안에 많이 흘러넘쳐서, 다락방만 다녀오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힘이 생겨나고, 다락방만 다녀오면 내 슬픔은 사라지고, 다락방만 다녀오면 나는 반드시 회복한다라는 이런 꿈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다락방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곧 교회다예요.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곧 교회.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1부와 2부 시간에 요수아 7장에서의 요수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부, 4부, 5부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 생략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 한 주 내내 이 요수아 7장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배경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에 진입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사기가 충전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 목표 아이성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거 완전 애 같은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이성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대패.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요수아 7장 5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치명적이에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도자 요수아가 뭘 하는가 보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보니까 7장 8절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7장을 읽다가 발견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이성 전투와의 패배를 기록하는데 특이한 건 제일 먼저 기록하는 게 뭐냐,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졌다, 이게 먼저 명시가 돼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탐심으로 찌던 누구? 갑자기 저도 봐야 되겠네. 예. 아간. 예. 아간이라는 탐욕에 찌던 그 인간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 이걸 제일 먼저 명시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여호수아는 가슴을 치며 자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진 게 아니고 저 아간 때문에 졌다. 여러분, 여호수아 자기도 알아요. 이게 자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아간 불러서 반 죽여 놓으면 돼요. 너 때문에 졌다고, 네 탐심 때문에 졌다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졌다고, 네가 죽일 놈이라고.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요, 그것은 회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열쇠는 아무 죄도 없는 여호수아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는 그 절망적인 회개 앞에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누가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네 때문이다, 저 교회 때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강단,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메일 주소를 몰라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분이요, 많이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상황인데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대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차 안에서 CD로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듣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렸대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회복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여기에 누군가 밤 사경을 만나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 차 안에서 그분을 만나 주신 성령님, 이 찬양을 통하여 오늘 여기 있는 어떤 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위기를 만난 이 시대 바라보며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대로 알고 부르고 제대로 마음을 담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밤 사경을 만났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 추상 같은 이 꾸지람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밤 사경을 만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풍랑을 주님 앞에 아버지 스매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주시고 절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를 어렵게 나아가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가 말미암아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실 주의 소망을 이자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대로 돌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분단의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경기를 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인정하는 인생, 그것을 의지하며 성숙해가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것도 기도하며 감동하며 것들이 이겨나가는 주님 싸움,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에, 우리가 모이는 마음의 시간 당장에, 우리가 모이는 그곳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길을 부르시고 은혜를 충만하여서 이 땅에 정말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가 절망한 가운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밤사경을 만났습니다.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밤사경을 만나 희망이 안 보이지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만 집중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